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31절인데 우리는 영상으로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기침이 안 떨어져 가지고 한 3주 됐는데요. 주초에 지난주에 병원 가서 주사도 맞았어요. 빨리 기침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근데 이게 전염성이 아니고 알레르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기침해서 놀라거나 그렇게 경계하지 않으셔도 전염성은 아니라고 병원에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빨리 회복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주일이어서 설교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리스 아테네는 오늘날 현대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 또 수학, 피타고라스의 수학, 유클리드의 기하학, 또 의학, 그리고 천문학까지 우리 현대 학문의 첫 페이지를 다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가장 빠른 것 외에는, 가장 최신의 것 외에는, 새로운 것 외에는 말하거나 듣는 그 시간이 최신의 것만 말하고 시간을 썼다. 최신의 것 외에는 시간을 달리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얼리 아답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최신 휴대폰이라든지 전자제품, 새로운 차가 나오면 제일 먼저 구매하는 이들을 얼리 아답터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형편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최신의 것만 찾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형편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고 사유하고 향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이성적으로는 우리는 똑똑해라고 하는 자만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가장 똑똑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대표적인
전도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는지 이 말씀에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라고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요, 질서와 이 조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이 태양 주변을 우리 지구가 돌고 있는데요. 그 속도가 초당 3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4초가 지났는데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벌써 120km를 이동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이 우리가 딛고 있는 땅덩어리가 움직이는데도 뭐 교통 순경이 있는 것도 아니죠. 라인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죠.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죠.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정연하게 영겁의 세월 동안 이 만물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애니메이션 제가 만든 거예요. 예, 아직도 돌고 있죠. 계속해서 돌고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밤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달입니다. 이 달은요, 우리가 보는 면이 항상 이쪽 면만 봐요. 원래 달도 이 옆구리와 뒤통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도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달 도는 거 처음 보셨죠? 이렇게. 예, 달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달의 뒷모습, 옆모습을 봐야 되는데 달의 뒷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예, 뒷모습. 뒷모습. 예, 뒷모습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다 채워져 있고 뒷모습이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옆구리라든지 뒷모습을 보지 못하는가? 참 놀랍게도요. 이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데 이 공전의 주기와 자전의 주기가 정확하게 일치하대요. 와, 이 달이라고 하는 천체의 크기가 지구의 6분의 1이거든요.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데, 그런데 자전과 공전의 주기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요,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고 그 이상이 지나면 우리는 옆구리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그 어떤 장비와 그 어떤 슈퍼 컴퓨터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 운동을 측정해서 이걸 세팅을 할 수가 없을 터인데, 이러한 정확도와 정밀성으로 질서와 조화로 이 만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지구가 있는 이 행성들을 묶어서 태양계라고 하는데, 지구 안쪽으로 있는 이 친구들이 수성, 금성이고 지구 밖으로는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이제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구에는 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금성, 수성은 달이 없어요. 지구에는 달이 하나가 있고 화성에는 달이 몇 개가 있을까요? 화성에는 달이 2개가 있대요. 목성에는요, 달이 90개가 있대요. 그리고 토성에는 80개가 있는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이 달이 크기가 태양과 비교했을 때 이 태양계에서 태양이 막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목성이 이제 큰 친구인데, 지구가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거 아주 조그매요. 근데 달은 6분의 1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거죠. 그런데 태양의 크기와 달의 크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지구에서 바라볼 때는, 지구에서 바라볼 때의 태양의 크기와 달의 크기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서 두 천체가 이 겹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 일식이라고 하죠. 바라볼 때는 같아요. 낮을 지배하는 광명과 밤을 지배하는 광명이 차이가 없어서 우리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조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원근감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아빠가 멀리 있는데도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원근감을 가지고 하듯이 이렇게 멀리 있지만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처럼 이 태양과 달의 크기가 차이가 있음에도 바라볼 때는 일치해서 양과 음의 조화가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군 생활을 방위로 했습니다. 믿겨지지 않으시죠? 제 군생활을 방위로 했는데 제가 군대에 갈 때는 제가 알레르기성 피부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 인구가 베이비 붐 세대 때이기 때문에 방위병에 많이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큰 친구들, 너무 작은 친구들, 너무 뚱뚱한 친구들, 너무 홀쭉한 친구들을 방위병에 보냈어요. 근데 제가 방위병에 갔는데 그때 가서 했던 첫 번째 훈련, 메인 훈련이 뭐였냐면 사열이었습니다. 사열이 뭐냐면 오와 열을 맞춰서 사령관 앞에 행진하는 것을 수료식 때 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 행군을 연습을 하는데 최근에 아들 그 군에서 수료식이 있어서 가봤더니 이걸 안 해요. 요즘은 사열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군인들 사이즈가 어때요?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방위병들은 어떻다고요? 너무 큰 애들, 너무 작은 애들, 너무 뚱뚱한 애들, 너무 홀쭉한 애들, 그런 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열을 하는데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4주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연습을 했더니 우리가 감동을 먹었어요. 비록 몸에 하자가 있긴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이걸 할 수가 있다니, 우리도 군인이 되었다니. 그런데요, 이 맞지 않았던 이 오합지졸을 맞추는 원인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여기에서는 다리를 이렇게 하고 손은 이렇게 하고 시선을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질서를 명령하는 명령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질서와 저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명령자가 있는데 그 명령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훈련된 조교. 교관이 생긴 것만 봐도 아주 조교로 태어나신 분 같아요. 엄격하게 계속해서 질서를 명령한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이 가능했는데 이처럼 질서와 조화, 만물에 있는 질서와 조화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 명령자가 있다. 그 명령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논증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주론적 논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질서와 조화는 결코 우연히 생기지를 않습니다. 명령자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보는 만물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몰라서일 뿐이지 그 어떤 것도 허투루 있거나 아무렇게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이 자동차 안에 2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부품이 뭐 하나 사소하게 보이는 것도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차체가 불안전해지고 진동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어떤 선 하나, 이 얇은 선 하나 끊어져도 상관이 없겠지. 그런데 요즘은 시동이 안 걸리거나 또 전기 개통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사사로운 나사 하나, 와셔 하나도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에는 무려 8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작은 거 하나도 그냥 박혀 있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나사 하나도 제대로 박혀 있지 않거나 빠지면 진동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압력 손실이 생겨서 비행기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모래 한 줌 곰팡이도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다 적당하게 지으셨다.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전에 히토류라고, 지금 시토류라고 부르는데, 쓸모없는 흙도요, 요즘 첨단 산업에 아주 필수 소재가 되고 첨단 기술의 비타민이라고 하는 이런 흙들이, 이런 바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런 목적을 갖게끔 한 설계자가 있다. 디자이너가 있다. 그 디자이너,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논증이 바로 이 또한 토마스 아퀴네스가 주장한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인생을 돌보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바로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 우리에게 명하셨다라고 하는데, 회개는 뭐냐면요, 턴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다시 돌아가는 것인데, 무엇으로부터 돌아가느냐? 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야 하는가? 그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빛 그 자체, 사랑이시라, 아름다움이시라, 선이시고 의로움 그 자체이시고 진리, 생명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부터 사람이 떠났다는 거예요. 언제? 아담에 의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빛에서 우리가 등을 돌리고 빛에서 떠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랑에서, 아름다움에서, 선에서, 의로움에서, 진리에서, 생명에서 떠나게 되면은 다 어둠, 미움, 추함, 악행, 불의, 거짓, 사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은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운명에 우리가 점점 나아가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주제는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불의함으로 그 불의함에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세 번째 알아야 할 사실은 심판의 날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요, 뺨을 때리고 팔을 꺾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버려 둔다고? 이거 땡큐인데. 아니, 제발 좀 교회를 좀 가자고 하지 말고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평생 교회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내버려 둔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 나쁘지 않네.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면 심판 별거 아니네. 전혀 긴장감이 안 드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는데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랑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부터 단절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슬픔, 비극, 또 참담함,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안을 들여다보세요. 갈등, 싸움, 또 불안, 공포,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뭐가 없냐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사랑의 결핍에서 이 모든 우리가 세상을 어둡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사랑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옥은 무엇인가? 지옥은요,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보거나 상상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지옥은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정도 그 실체를 드러냈어요. 사랑이 없는 개인,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사회, 사랑이 없는 나라, 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옥의 단면을 보여준 그런 우리 그 역사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살인하고 사기치고 또 학살하고 테러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 이것을 경험하는 이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지옥 같다는 것이에요. 지옥은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점점 지옥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옥 같은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또 부르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와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싫어하고 거부하면요, 방법이 없잖아요.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파멸적인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마지막 알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명도 이 멸망하지 않고 지옥으로 나아가지 않고 모두가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은요, 개념이 많잖아요. 믿음, 충성, 인내, 개념이 많은데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풍부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계실 때 양옆에 우편과 좌편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그 강도들의 대화를 한번 보실게요. 한 강도가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예수님께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다른 강도는
또 다른 강도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한 후에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강도 모두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다 애프터가 없는, 이후의 삶이 없는 이들인데 누구는 영생에, 누구는 심판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 있는 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 죄인인데 누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고 누구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데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인데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의인을 조롱했어요. 의인을 경시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요, 자신의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드러내거나 의로움, 또 선한 것이 있는데 막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막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끝까지 해결을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다른 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의인을 존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은 WHO라고 있어요. 세계 보건기구인데 전염병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이 국경을 초월한 이 국제기구가 전염병을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다루는 이 국제기구의 로고 상징에 보면은 막대기가 있고 그 앞에 무엇이 휘감고 있죠? 뱀이 휘감고 있어요. 아니, 건강을 책임지는 이런 국제기구에 혐오스러운 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삼성의료원에 가면 앰뷸런스가 있는데 앰뷸런스에 보면은 이런 마크가 있어요. 예, 마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가 있죠? 뱀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뱀 수송 차량이다. 이게 아니죠. 왜 이 병원차와 세계보건기구에 이 혐오스러운 뱀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역시 건강에는 뱀탕이 최고예요. 뱀탕이 최고예요. 이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졌을 때 불뱀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물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그것을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 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이거를 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나 몸이 열이 나고 뱀에게 물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구리뱀을 보면 산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 웃기는 말이 어디 있어? 나에게 의사를 보내주거나 처방전을 줘야지. 그까지 구리뱀을 보면 내가 산다고, 낫는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이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기어서 이 구리뱀을 본 이들은 즉각적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 구리뱀은 즉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안 되는데 자꾸 건들면은 이 활성화가 네. 그래도 집중 잘 되시죠?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요,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다음같이 정리했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마음은 즉각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시고 이 녹색 넥타이 멋있네 라고 마음 먹어보세요. 어려우세요? 마음 먹어보세요. 마음은요, 내가 지금 먹고자 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게 마음이에요. 즉각적으로 지금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인정이고 시인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지금 받는 순간 내 것이 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구원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지셨어요.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이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즉시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는데요. 이 시간에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양심적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다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 속에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놀라운 하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또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1절과 2절 부르시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에 우리 전도 대상자가 곁에 있으면 그분들의 손을 꼭 잡고 이 시간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우리의 우주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질서와 아름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능력을 자랑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회개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사랑이 없는 삶이기에 그것이 하나님 참혹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존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우리 광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